베들레헴 작은 마을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야만 했었을까? 그것도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거기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게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호령하며 그냥 환호하면서 천군 천사들을 앞세우고 쭉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다고 선포하신 거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서 우리가 그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셨다. 유명한 복음 중에 핵심 복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천한 모습으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시는 과정, 그것을 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여 번이 있다고 그래요. 300여 번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태어나는 그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몇 구절을 제가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벌써 700년 전이거든요. 이사야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게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그 왕궁 성 안에서 사역을 했고 미가 선지자는 성 밖에서 서민들을 위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동시대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근데 그 미가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벌써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상고의 태초부터 있던 존재,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700년 전입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라고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한 아기를 주셨는데 메시아 아기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얘기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외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찾는 것도
큰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 오심을 쭉 예고하는 내용으로 예고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다 발발발발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도 그냥 겉으로만 흘려버리고 깊은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오셨지만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귀한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지금 영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2000년 전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2000년 전에 말 구육관에서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여관집 주인도 몰랐고 그 이장도 몰랐고 그 베들레헴의 그 도시의 촌장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몰랐지만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세상적으로 비천한 모습, 낮고 천한 그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오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천하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목자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우리 생각, 우리 어떤 기질, 가문, 전통 이런 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택되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성인 거예요. 이렇게 성탄의 의미가 대단한 것이고 특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싸구려 문화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이 시대 성탄절의 모습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저 아무나 믿음도 없이 그저 크리스마스를 세상적인 모습으로 즐기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날, 이 성탄절이 그만큼 이게 값이 세일되어 있다. 세일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상품으로 아기 예수 인형을 아주 고급스럽게 최고급으로 아주 만들었대요. 아기 예수가 귀한 분이니까 인형도 귀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귀하게 비싸게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비싸게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진열 때 전열해놨는데 통 팔리질 않더래. 너무 비싸니까, 너무 고귀하니까 누가 쳐다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인형 값치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 백화점 측에서 할 수 없이 아기 예수 인형 앞에 이런 문구를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 대바겐 세일 50% 이렇게 했대요. 아기 예수가 이렇게 바겐 세일 되어 있어요, 지금. 아주 그냥 저값으로 지금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주인공까지도 지금 우리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미국의 한 만화 주인공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빨간 보재기에 선물 잔뜩, 아기들 선물 잔뜩 있는 거, 이것을 모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값싼 선물, 세속적인 장난감 같은 것을, 세속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존재로 바겐세일에서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점잖아졌어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조용합디다. 어제도 이렇게, 전에 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날은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만은 통행금지를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술집마다 그냥 바글바글하고 여관은 꽉꽉 차고, 하여튼 이렇게 되고, 눈이라도 오면 그날은 아주 그냥 대박 터진 날이야. 그냥 밤새고 그냥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진짜 귀하신 예수님이 바겐세일 되어서 세속 문화 안에 흐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귀하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목소리가 좀 가서 조금 약간 그래도 정성껏 불러드렸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으로 영접하고 겸손하게 그에게 경배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관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천지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신분은 얼마나 높아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유업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에서도 이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부족장으로서 좀 큰 부족장이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래나 보다, 부족장으로서 이렇게 크게 해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 부족을 이어나가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차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차원을 훨씬 넘는 것, 이것을 차츰 알게 되는 거예요. 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축복의 범위,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조상, 육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영적 조상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생각할 때 뭐 좀 요거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범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큰 축복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나이아가라 앞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막 이제 관람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면서 그냥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더래요. 너 왜 그렇게 좋아하니? 더 특별히 좋아하는구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래도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니네 아버지 거라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아버지 거야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러니 우리 아빠 건데 뭐 내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그럴듯하고 예쁜 이 예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 내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걸 믿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죠?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죠?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생명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늘 평강이 넘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평안이 넘쳐요. 내 환경은 별로 그렇게 썩 객관적으로 볼 때 썩 좋은 안락한 환경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 안에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이성이 잔뜩 들어있고 육신적인 요소들이 꽉 차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안에 그것들을 내쫓아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기쁨과 감사,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장면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나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편안한 위치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을 불쌍하다, 건강해, 이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힘든 사람은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그 사람처럼 힘들면서 그와 같은 입장이 되고 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서 내가 같은 병이 들어서 같이 감싸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동정심이란 말이 있죠. 동정심. 한자로 보면 같을 동자에다가 이 뜻정입니다. 뜻전. 그러니까 동정심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진 정이란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 게 동정이에요. 남을 동정한다라는 것은 측은하게 여긴다, 이건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동정심입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들, 우리 이 육체적 삶 얼마나 약합니까? 요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감기가 걸려요. 이 덩치가 수억만 배가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가지락거리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아파 눕는 거예요. 이건 헤비급하고 프라이급하고 싸우는 거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커다란 거인이 개미하고 싸워서 개미한테 지는 것.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 약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대로 체휼하시려고, 성경이 그렇게 있는 게 그대로, 긍휼히 여기면 그대로 경험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냐? 가장 비천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가난한 자의 가정에 태어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가장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죄악을 보시고, 이 죄악의 짐을 다 쌓아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라고 표현하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난 걸로 나간다. 내가 지금 바르게 나간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루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나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처럼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어. 근데 이루었다라고 난 생각하지 못해.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표대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떤 나라에 크고 아름다운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넘치는 아주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커다란 좀 신비스러운 종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전해 내놓은 말에 의하면은 이 성탄절에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바치게 될 때 그 종이 스스로 울린다 하는, 줄이 없는 이 종탑입니다. 줄이 없어요. 스스로 울리기 전에는 종이 울리지 않는 그런 종탑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한 번도 그 종이 울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성탄절만 되면은 금년에는 과연 그 종이 스스로 울릴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종소리 나나 이렇게 해도 안 나고 매년 그래왔는데 한 번도 종이 울린 적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는 교회인데, 그 도시에서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 피터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도 그 큰 교회의 종탑에서 언제 종이 울릴 것인가? 금년에 혹시 종이 울리지 않을까? 나는 뭐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자격, 그 능력도 없고 그래서 뭐 나 때문에 종이 울리지 않겠지만은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종이 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동생하고 벨르고 해서 우리 한번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벨러서 그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동생과 같이 그 예배당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너무 춥고 한방눈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야 춥지만은 우리가 오늘 꼭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종소리가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종소리를 한번 나기를 기대하면서 가보자. 그렇게 한참 그러고 가고 있는데 한참 가보니까 허연 눈 위에 뭔가 시꺼먼 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늙고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눈 위에 쓰러져 있는데 그 눈에 그 할머니 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피터가 그 할머니를 흔들어 보니까 아직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이 할머니는 곧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태라 그 피터가 아이고 이거 이 할머니 구해드려야 되는데 우린 교회도 가야 되고 이 할머니도 구해드리고 어떡하나 이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할머니 그냥 놔두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벨러서 우리가 떠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할머니를 내가 집으로 모셔다 놓고 좀 간호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내가 할 테니까 그 피터가 동생 너만이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종소리를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거 정말 어려운 중에 요거 은전 한 입 요거를 오늘 예물로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꼭 만원 든 것인데 이걸 내가 드려라. 근데 이건 너무 적은 금액이라 너무 초라한 예물이기 때문에 좀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 그 당시에 쭉 와서 이렇게 다들 드리고 들어가고 예물 드리고 종소리나 이렇게 듣고 가는데 이거 갖고 네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 다 드릴 때 기도할 때 살짝 가서 이렇게 너 넣고 와라. 창피하지 않게. 알았어, 형. 그리고 이 형 피터는 할머니를 얻고 집으로 향하고 동생 혼자서 형으로부터 받은 은전 한 입 넣고 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헌금들을 다 하는데 모두들 그날 자기로 인해서 그 종소리가 울리기를 바라면서 금은 보석 하여튼 있는 사람들 다 해서 그걸 탁 놓고 귀를 기울여도 안 들려. 나중엔 그 나라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왕관을 갖다가 들고 척척 들어가서 그 헌금함 위에다가 턱 놨어요. 땡그랑 하고 울릴 줄 알고 다들 와 왕관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종관 안 울리시겠는가?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울려요. 할 수 없이 금년에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전부들 좀 실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피터의 동생이 살짝 가서 동전 은잎 한 입을 이렇게 그 헌금함에다 넣고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딱 왔는데 저쪽 종탑에서 땡그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땡그렁 소리가 나니까 눈을 번쩍 다들 번쩍 뜬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아이 하나가 창피해서 부르르 돌아서 자리에 앉는 것을 봤어요. 네가 무슨 예물을 드렸길래 종소리가 울리냐 그랬더니 얘가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을 못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소년이 무엇을 바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신 것이 저 소년의 예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예물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고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부족하지만은 나도 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복 받기 위해서, 내 세상적 안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애쓰며 기도하며 사는 것보다 나를 희생시키며 사랑을 나누며 베풀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 이런 것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의 삶의 예물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것을 살 때에 종탑에 종이 땡그렁땡하고 울릴 줄로 믿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을 가진 심령 부자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의 위치에서 희생과 헌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높고 화려한 곳에 계시질 않습니다. 낮고 비천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바라볼 때 거기서 예수님도 여기 계셨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때에 너도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쾌락,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종탑의 종이 울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북창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